오늘 본문에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부자였고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일반 세상 사람들의 표준으로 본다면 매우 유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20절에도 그 다음에 22절에도 그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때에 그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청년을 율법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청년을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젊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사, 법관으로서 정말 대단한 지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와 젊음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조금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자신의 내세에 대한 불안에 차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죽으면 정말 내 내세는 어떻게 보장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 있었던 청년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세상 것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모두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갈증을 느낄 때에 갈급히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갈급히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제일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아도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옛날은 쓰여지던 용어가 아닌데 요즘은 웰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건강에 좋고 그리고 잘 되고 말이에요. 건강도 좋고 잘 되고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전부 다 좋은 것,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더 올라가고 더 좋고 더 귀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만나면 토론했다고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어느 계명을 잘 지켜야 가장 큰 복을 받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모이면 그들은 토론했다 그래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 정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복을 많이 받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예수님께 던진 질문 중에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이게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늘나라, 우리가 반드시 죽을 터인데 죽고 난 후에 정말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당시 시대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지금 영생을 굉장히 얻고 싶은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그 당시에 관심이 되는 그 말을 주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계명 지키라. 그 젊은이 늘 계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다가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이미 알고 실행한 계명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계명을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18절에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성가대도 전부 다 저를 보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는 그런 말씀, 다른 성경에 보면 제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직도 무엇이 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것 가지고 내 마음이 차지 않으니까 정말 어느 계명이 또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비결이 계명을 지키고 구원받는 비결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것이 구원받는 선행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21절을 다 찾아보세요. 시작. 아멘. 주님은 여기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은 율법에 있는 것도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선한 일을 행하는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은 우리의 주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바로 영생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생의 주님을 따르는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지켜 온전하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은 정말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네가 죄인임을, 네가 부족한 사람임을, 네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율법으로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정말 각기 제 길로 행하여 치우쳐 행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신. 그 다음은 주님은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젊은 법관, 자네가 진정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가? 젊은 법관, 정말 자네가 진정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따르게. 그러나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에게 성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자네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해. 나는 내 힘으로, 내 의로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내 노력으로서는 절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을 수 없다.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정말 천국 갈 수 없다.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네.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네. 너는 마음속에 과감히 그걸 떨쳐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영생에 대해서 갈급해 있는데, 그렇다면 너는 율법으로서 너 자신을 보고 내가 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이 정도쯤 되면 됐는데, 그런 자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요. 죄인임을 발견하라는 거요. 그리고 너 물질로는 안 돼.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요. 물질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요.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성경은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죄의 근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죄란 말은 헬라말로 하말티어란 말이에요. 하말티어란 말은 목적에 어그러진 일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늘 배웠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였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자녀 공부시켜서 잘 되게 하는 거였어요.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남들에게 이름을 남기는 거였어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정말 하나님께 내 목적이 있어야 돼. 이 목적에서 어그러진 모든 행위는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죄가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깊은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죄가 바로 목적에 어그러진 행위가 죄예요. 내 삶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속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고, 이게 다 죄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이제 우리는 금년에 돌아서야 합니다. 어디로? 주님께 목적을 맞추어야 해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물질 문제가 나오자 구원이고 영생이고 다 팽개치고 정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 법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주님의 이 말씀은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많고 적음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 잘 믿으면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걸 기복신앙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과 정말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망적인 단어를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에 어디 절망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는 절망이다 그랬어요. 정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 것은 절대 절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좌절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사람도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자살하면 안 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헐벗고 괜찮아요. 이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절대 가난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금 현재 가난할지라도 이 가난은 대를 물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부정적인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하신 분들도 아브라함의 생애는 why, 왜요가 없고 no가 없다는 거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그걸 어느 책을 논문집을 보다가 그걸 보고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why,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요, 이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예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면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맡아야 돼? 내가 왜 구역장하고, 내가 왜 성가대하고, 내가 왜 교사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무조건 예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요. 떠날 수 없는 상황에 떠나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why, 왜요? 그게 없어요. 나 그거 못해요. 이게 없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걸 배우면 돼요. 배우면 반드시 우리의 가난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저주를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물질적인 것에 구원하고 연결했을까? 이걸 제가 한 주간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정할까요? 계속 기도합니다. 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 자신도. 그래서 시간만 나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이 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 수많은 주석
책들을 참조하면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물질적인 것에 구원하고 연결했을까? 첫째, 물질은 인간에게 잘못된 독립심을 조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이면 비행기도 살 수 있어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면 아름다움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 이쁜 여자도 얻을 수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것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가련하여 헐벗고 굶주리고 가련하여 정말 주님 보실 때에 구역질 날 정도로 잘못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저 터키 가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온천 지대가 있는 지역에 제가 그곳을 주님의 은혜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히에라폴리. 거기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데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는 교역의 중심, 상업의 중심, 교통의 중심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정말 잘 살다 보니까 교인들도 부자들이 많이 와요. 교회 헌금이 많아져요. 교인들이 세속적인데 이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세속적인데. 그래서 주님이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교인들 숫자도 많아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너희들이 살찌고 부유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황금만능주의를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들의 공통된 점은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항상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보세요.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요. 청지기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은 자예요. 맡은 자. 청지기라는 말은 맡은 자란 것이에요.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명도 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서울에 이제 뭐라 그래요? 그걸 화장터가 백제 그래요? 벽제 그래요? 벽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헷갈리네요. 벽제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 화장하는 데가 20몇 군데인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으려고 하니까 데모하다가 겨우 이제 하나. 거기 간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분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다가 그리고 오시는데 또 수많은 밑에 후손들이 있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차들이 수백 대 따라오는 그런 삐까뻔쩍한 차들이 따라오는 그런 노인의 죽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파랗게 30대 죽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5, 6살밖에 안 된 아직도 세상에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아이가 죽은 경우도 있고 화장하러 오는 거예요 지금.
40, 50대 오는데 정말 또 친구들도 많았던지 차들도 좋은 차들도 그리고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화장하러 오는데 한번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오는데 가족도 없고 이래서 한두 명 정도 겨우 와서 조문하고, 그리고는 화장터에 그 관이 들어갈 때 거기 와서 흐느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인간은요, 우리 다 가는 존재예요. 제 생명도 절대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도 절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청직이에요. 맡은 자예요. 내 생명도 내가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가져가면 내 생명도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재물도 네 가족도 정말 네 생명도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 오늘 본문의 청년도 예외 없이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주님이 그 말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도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도 영생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면 영생 되시는 주님이 지도해 주시면 그걸 바로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과연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더 풍요한 재물과 더 풍성한 걸 주실 수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리석게도 그냥 주님의 말에 너무 걸림돌이 돼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그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들을 때에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늘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늘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인간을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 위에 너무 집착하고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돌아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롯의 처는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야. 보이는 것에만 너무 관심을 두면 보이지 않는 데에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재물을 선택한 이 청년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정말 안 그래도 고민하고 안 그래도 정말 뭔가 방황하고 재물도 많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세상에 권세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정말 뭔가 마음속에 늘 허전한 게 있었어요. 마음속에 늘 뭔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요, 정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신 율법의 해석을 하시고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이 청년은 영생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는 안 되고 있지만은 이 부자 청년이 가서 뭔가 행복했을까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고 얼마나 그게 갈등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는요, 성경 보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안 그러면 하나의 전설적인,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로 한 줄 알았는데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그것은 가상적인 것도 아니고
저를 보세요. 정말 그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 부자는 지금 2000년 전 그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저는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고 지옥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정말 여러분 감옥에 갔어도 5년, 10년, 20년 장기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날이 있지만, 안 그러면 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옥에는 소망이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그냥 세상에서 그냥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 살다가 거기서 지옥에서 그래 영원히 사는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 본 모든 지옥은 그게 아니었어요. 포항 제철의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불가마 속에 정말 거기 왜 들어가야 할까요? 거기서 소망이 없이 계속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육체는 한계를 넘으면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그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도 죽지 않는다. 우리 인간도 거기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해도 지옥에는 자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0년 만년도 아니고 100만 년 200만 년도 아니고 1억 년 2억 년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너무 비참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거기 안 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 자신이 만약 그대로 살았더라면 목사인 제가 지옥 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제 자신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며 가슴을 치고, 내가 우리 포항동의 큰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제 이 분명히 생명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 포항도성에는 제가 앞으로 부흥이 가더라도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신을 우리가 깨워 일으켜야 돼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알곡 신자 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형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다 사랑하되,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재물을 선택한 이 부자 청년에게는 아마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2000년 전 지옥 간 그 청년은 지금도 아직 그 지옥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말할 수 없는 저주와 한숨 속에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부는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질에 경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 비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분을 봐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로 깨어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내 건 줄 착각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정말 여러분 각 부서에 봉사하고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큰데 그걸 모르는 거요. 그게 어리석은 거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건축할 때 정말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어렵지만은 옷값을 깨뜨려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분지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데 그걸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보다 아직도 물질에 더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바쳐보내면 손해되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하네. 그 주님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까지 아직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믿느냐 말이야. 너 정말 예수님 믿느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저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러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볼 때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그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진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대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성경도 우리 인간을 상한 갈대라 그랬어요. 그냥 갈대가 아니고 상한 갈대는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인간은 무지막지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인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바로 우리 같은 인생을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고자 했던 부자 청년은 오늘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불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는 교훈을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한 열심이 있었어요. 16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에게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세상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은 정말 무엇인가 그 내면은 강한 불만과 공허와 그리고 허무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고 영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이래 다녀보면은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찾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영생에 대해서 정말 내세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 불교의 유명한 종정 성철 스님은 자기는 아마 마지막 때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자기는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심야기도 때 미얀마
미얀마의 아주 그 스님이 지옥 갔다가 이 사람 완전 썩어서 냄새나고 막 물이 막 나오고 완전 썩어 문지러진 사람 사흘 만에 지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믿었던 교주, 미얀마의 최고의 고성,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정말 존경받는 스님이 거기 죽어서 교통사고 나서 이제 거기 보니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왜 저리 왔냐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올 수가 없단다. 그걸 깨닫고 이제 이분이 예수 믿고 지금 막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죽고 나면 반드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현혹되면 안 돼요. 정말 수많은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유사한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거기 끌고 가려고 합니다. 거기 빠지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절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국가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 잘 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못 살았지만 잘 사는 이유가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살면? 세상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 살아야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 바로 섬기면 반드시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행위에서 얻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청년의 질문은 그가 믿음에 의한 구원의 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데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무지를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는 그는 선이란 외적인 행위의 규율에 부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을 행함에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이 실패한 것은 단순히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정말 자기의 행위적 구원론을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착하고 내가 뭘 해서 정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변절되어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모든 영광을 주님 우리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여기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의 기준이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선의 전형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의 본보기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로서 영생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특별히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생명에 들어간 사람,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앞으로 천국 갈 사람답게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면서도 정말 아직도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